저희 교회 유튜브에 댓글로 이제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종종 죄를 짓잖아요. 본인이 죄를 짓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왜 져?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제 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을수록, 별것도 아니었던 게 더 죄로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았던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건데, 그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거룩해지면서 내 죄가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큰 죄인이다 라고 더 절실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보고 저 예수님 믿는데 죄 많이 짓나 보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닐 수 있고, 근데 이제 댓글에 달렸던 내용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이렇게 자꾸 저지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계속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제 장로교 계열의 이제 교회들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신 거를 누가 뺏어갈 수 없다고 이제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배워서 예수님 믿으면 취소되지 않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압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단 교회를 다니셨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더 잘 보이게 하시고, 그게 이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해지라고, 더 깨끗해질수록 죄가 잘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이제 댓글을 남긴 분께서는 이제 내 죄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무섭습니다 하면서 진짜 취소되지 않는 거 맞아요? 이런 이제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도 어때요? 옛날에 잘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 사람이 한 걸 봐서 그냥 사람 죽여도 그냥 넘어갑시다, 봐줍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옛날에 잘 착하게 산 거는 산 거고, 지금 죄 지은 건 지금 처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으면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환을 보시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죄를 종종 짓는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큰 죄일 수도 있고 작은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마음이 민감해져서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정도 들어도 죄로 인식이 돼요. 사실 그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맞아요. 실제로 남 험담했다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밖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숨 쉬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죄인데 그거를 이제 죄라고 인지를 못할 뿐.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그런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딱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 질문자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죄를 물론 이제 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진짜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도 뭐 평생 뭐 진짜 뭐 사형수면은 진짜 뭐 인륜에 벗어난 죄를 한 거니까. 근데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죄까지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 반대는 뭐냐면 이 정반대 케이스죠.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야, 그러니까 뭐 이건 죄 지으면 어때? 용서 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이건 뭐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뭐 뒤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에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버림받았어,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입장으로는 무서운 거죠. 내가 성경에 보면은 뭐 심지어는 요한은 뒤에 막 그런 얘기까지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걸 되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게 말하면. 근데 또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성경 한 구절만 갖고 와서 막 전체에다 비비면 되게 오해할 수 있다고 했죠. 아니,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거짓의 아비가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또 반대 성경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죄 짓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구원받는 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냥 내가 뭔 죄를 지어도 그냥 까방권이다. 내가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거죠. 장땡이다. 옛날 말로. 뭔 짓을 해도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그렇다고 오늘 하루 내 죽기 직전에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알면은요, 이런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문장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먼저 이 문장을 지금 여기 띄워놓은 이 문장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똑바로. 내 느낌대로, 내 추측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이렇다더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문장을 똑바로 이해하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과 이게 복음의 정수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 한 문장을 똑바로 이해하면요, 전도가 그냥 돼요. 근데 이제 나조차도 그 진리가 뭔지 그 도를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요? 나도 모르는 걸 누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매우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되게 흔히 듣는 문장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가장 복음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너무 단순화됐어요.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뭔지, 이게 다 정리가 똑바로 돼야 이게 온전한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게. 자, 중요한 거.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뭘까?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생각하는 구원. 그건 뭐냐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괴로움, 고통, 절망, 슬픔, 불안, 불행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도 원하잖아요. 우리도 원하는 거죠. 이게 겹치는 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 불행, 고통 이런 거를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 불안의 원인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고통받죠? 왜 우리가 불안하죠? 왜 우리가 불행하죠? 이런 원인이 뭐냐면 죄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맞아요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아예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쫙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결국은 악한 마음, 악한 결정,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거야 라는 그 죄, 거기서 모든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불안이 다 파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불행하지 않을 거야, 돈 있어도 불행하대.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진리는 뭘 얘기하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근데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교환에 써 있는 것처럼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한 거. 전에 문장 요거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했던 거 뭐냐면, 대표적으로 착각.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행 티켓을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과거에도 제대로 이해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그것만 얘기했어요. 신분의 변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지옥 안 가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죄를 용서받는 거, 내 잘못이 씻기고 죄를 용서받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처럼 생각을 하죠. 나 이게 티켓 땄으니까 나 죄 지은 거 용서받았다는 티켓 아니냐. 나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과 용서와 처벌 안 받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압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압축도 아니고 구원의 일부만 찢어서 이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섣불리 그렇게 그냥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막 죄 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거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과 용서받은 것 더하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용서받는 부분이 클까요? 하나님이랑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게 클까요? 자, 시간으로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는 거는 금방이죠. 근데 하나님이랑 앞으로 한두 해 살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러죠. 우리 오늘도 예배 때 신앙 고백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의 더 큰 부분과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할까요? 죄 지어도 안 죽어요. 이게 더 큰 게 차지할까요? 하나님과 사는 게 더 크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자, 구원이라는 뜻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자, 그럼 구원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죄 지어도 다 처벌 안 받지롱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죄 자체를 안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선하게 사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아, 목사님 알았어요. 구원이란 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점점 선하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군요. 이게 구원이군요. 구원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했던 내용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모든 인류가. 아, 내 조상만 아담이 괜히 그랬고 나까지 그래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태어난 나도 사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아직까지 있다.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믿음의 주님이시요,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근데 바라보라는 게 진짜 그 예수 석상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다는 얘기예요? 천주교 스타일로 갈까요? 신주단지처럼 예수님 꼭 고난받는 예수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거 쳐다보면은 구원받는다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술이에요, 주술.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서 전혀 다른 믿음의 형태를 보일 수 있죠. 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시커라고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도를 찾아서 갈망하는 사람들. 뭘 시커라는 게 뭐예요?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갈 어떤 거를 찾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누굴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원받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요. 지식과 깨달음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어디서는 또 무슨 어디 이단에서는 굉장히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막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하고 근데 뭐 그런 건 배울 점은 있어요. 뭐 핵심은 어차피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기존 교회에서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출석만 잘하면은 아,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다 거듭남을 사실 이 사람이 교회 똑바로 하고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를 이제 돌아보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한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가 이제 왜 이단 소리를 듣냐면 지식이 전부예요. 지식이. 자기가 복음의 그 지식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그럼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나는 이거를 알았으니까 거듭났고 알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 맞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식과 깨달음만 강조한 나머지 뭐예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세를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는 그 이단 그 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됐어. 너 예수님 믿어? 아, 믿잖아. 믿지? 그럼 됐어.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막 거지같이 하네. 생각을 막 성경 말씀 막 이상하게 적용하면서 막 나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막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반대되는 결정을 막 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럼 뭐죠?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기본적인 그거를 동의하고 내가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실전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이 없지만 청년 사역할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니들 연애랑 결혼이랑 무슨 차이인지 아니? 이런 얘기를. 연애 때는요 좋은 것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연기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데이트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갈 거거든요. 그때만 참으면 돼. 바짝 정신 차려갖고 그때만 예쁜 말 해주고 그때만 멋있어 보이고 그때만 예뻐 보이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맨 얼굴을 봐야 돼요. 화장 안 한 얼굴을 봐야 되고 내 말버릇과 성격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꾸미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결혼 관계로 굉장히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가면을 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하신 거 동의합니다. 오케이.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딴집 살림 사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계속해서 실시간이에요. 믿음은 한 번 딱 믿었어 이게 아니라요, 실시간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계속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 나 티켓 끊었으니까 우리 결혼식 결혼 증서 여기 보이지? 결혼 증서 사인했으니까 우리 결혼한 거야 해놓고 딴 여자랑 살면은 이게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천국은 이렇게 생각해? 나 예수님 믿었어요. 여기 자 세례 증서에 제가 사인했어요. 너 당신 예수님 믿는다. 뭐 사도신경 다 예 하고 장로님 앞에서 네 그 문답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그 세례 문답 하잖아요. 예 했어요. 자 여기 저 세례증 여기 있어요. 자 천국 가죠. 근데 너는 왜 마귀랑 붙어 먹냐?
너는 왜 마귀의 제안을 그렇게 잘 받아들였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한다고 하는데, 마음 중심과 삶은 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널 누군지 모르겠어. 왜냐고? 너는 나랑 결혼했다고 하는데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질 않거든. 딴 집 가서 살더라 너는. 뭐야? 삶과 믿음의 괴리. 이렇게 믿는 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그리고 사탄은, 마귀는 교회 안에 오는 걸 막지 못하면 다음 단계 전략을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네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야, 이게 아침에 교회 온 게 어디냐? 넌 믿잖아. 그렇지? 아니, 신 목사님이랑 교육도 받았다며. 그럼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너의 실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리화시키면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자, 근데 성경에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근데 성경에 그 로마서에 제가 봤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바울보다 잘났어요? 또 이런 구절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게 정말 이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오늘 교회 처음 온 그 청소년들한테, 야, 예수라고 한번 말해봐. 예수! 자, 빨리 말해. 왜요? 진짜 10,000원 줄게. 야, 해봐. 예수! 불러. 10,000원 주면 누가 안 불러요? 10,000원 주면은 부처 이름도 부를걸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부르겠지만. 예수! 하고 10,000원 받고 불렀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이 사람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마 성경에 바울이 말했던 게 그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의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리라 했던 그 상황은 뭐냐면요. 심지어는 그 친절하게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했던 시대는 뭐냐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부르면 목이 잘리던 시대입니다. 난 예수 믿어요. 나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요. 바로 다음날 횃불돼 있어요. 인간 횃불돼 있어요. 나한테 불 붙여놓고 밤을 길거리 나를 가로등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기름 발라서 불 붙인 다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부를까요? 진짜 믿어서 불렀을까요? 네. 지금 부르는 거는 예수. 변별력이 없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거를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거기에 감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자, 이거랑 똑같아요. 자, 집주인이 누구예요? 천국이 집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도 또 집이라는 비유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집으로 비유하는데 천국 집주인 누구죠? 하나님. 집을 내가 가지려면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가져요? 그쵸? 못 사죠. 근데 너무 비싸, 집이. 내 돈으로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집주인이 같이 살제, 나랑. 같이 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하제. 프로포즈를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시고 손을 내미셨다. 그럼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걸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집의 집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결혼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데 왜 같이 안 살려고 그러지?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갈 수도 없지만, 가면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은 가면은 못 버틸 거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악마의, 그 마귀의 최대 형벌은 천국에 갖다 놓는 거래요. 마귀가 천국 가면 좋아할까요? 싫을까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된지. 원래 천국에서 있었거든요, 걔가.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근데 여전히 천국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산다면 그 주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사탄이 원할까요? 안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천국도 싫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이 없어도 나는 뭐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싫어하고 예수님은 뭐 내 할 바 아닌데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이상해.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집은 좋아 보이고 그 집은 가고 싶대. 근데 거기 가면 뭐예요? 맨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이제 나 예배는 힘들어 그냥. 왜 예배만 오면 힘들까? 나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가 듣기가 싫네. 그런 분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천국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천국에는 이제 영원히 할 거거든 그거를. 자,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죠. 자, 믿는다라는 건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죠. 오늘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도 마귀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니, 지식으로 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안 된다니까요. 성경 지식이 마귀보다 우리가 딸려요. 이게 또 짜증나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냐? 아까 지식 말했죠. 지식. 내가 복음의 지식을 깨달았다. 그거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알아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인 줄 모르니?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믿기도 하고 공로도 쌓아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믿기도 하고 공적도 쌓아야지 구원받아 이 뜻이 아니라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근데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믿었다가 나중에 수틀리면 이렇게 된다. 끝장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여기 교환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 우리가 뭘 믿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새로 뭐 만들 게 없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조건이다. 완전 그걸 붙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그 질문하신 그분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체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회개도 했고 이런 성령의 능력도 내가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내가 경험했고 이랬는데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 보니까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할 수가 있다고? 무서워. 나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거를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시고,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게, 이게 구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싸움인데, 근데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버림받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찝찝한 구절은 뭐냐면 회개하게 할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놓고 이제 힘들어 하거나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그림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로 부분을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거 예수님 믿어도 나중에 죄 지으면 그냥 구원 취소된다는 얘기 같은데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를 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거기 구원도 우리가 말했던 구원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만 구원이 아니죠. 벗어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죄사함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게 구원의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잘 보세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됐나요?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요? 대다수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 나옵니다. 10명을 고쳐줘요. 근데 고침받고 와 좋다 하고 9명은 그냥 가요. 그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쳐준 게 10명인데 왜 1명만 돌아왔을까?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 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 그룹이 이제 군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500명은 됐어요. 몰려다닌 사람까지 하면. 그 중에 500명 중에
조금 더 이렇게 핵심적인 인원이 120명이 있었고, 그 120명 중에 진짜 수제자가 12제자예요, 우리가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그룹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할 때 그 딱 정확한 그 직접 부르신 수제자만 생각하니까 12제자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한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게 이제 그 제자 그룹이고,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라고 해요. 그 사람도 이제 제자 그룹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핵심 멤버죠. 굉장히 핵심 멤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 예시들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자, 히브리서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못 봤을까요? 못 봤을까?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걸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뭐라 그래요?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빛을 못 알아본 거지. 빛이 없었나요? 네. 자, 광야에서 죽은,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나요? 엄청 많이 봤어요. 매일 봤어요, 매일. 자, 하늘의 은사 맛봤죠? 성령에 참여를 했냐, 못했냐, 막. 이거를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는 성령이 능력이 일하게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것도 구원과 상관없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는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했다고 써 있어요. 사울왕이 구원받았어요?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막 그 모든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이 써놓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줬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가룟 유다가 맛본 겁니까? 안 맛본 겁니까? 맛을 봤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룟 유다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맛보고도 근데 어떻게 됐죠? 자,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단순히 맛봤는데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여기선 드러내놓고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대놓고 의도적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지 않겠냐. 결국은 불살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와 이런 거 비유할 때 예수님이 다 밖에 내버려서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똑바로 믿어도 행동거지 똑바로 해. 죽기 직전에 죄 한 번 까딱 잘못 지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믿었으나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믿고 구원받았는데 취소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거듭난 하나님의 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모순처럼 들리는데, 그 원어를 보시면요, 거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할 때 그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죠. 내가 사람 미워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내 자식도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해요? 열받게 할 때 미워지죠. 내가 일부러 얘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얘가 자꾸 승질을 긁으니까 내가 미워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원해서 반복합니까? 원하지 않는데 반복하게 될 때도 있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자,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또 많지만 요약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교환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단서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 조건에 맞는 자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기서 끝났어요. 사랑하면은 입 따로 말 따로 몸 따로 가요? 진짜 사랑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갑니다. 그럼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몸은 딴집 살림해요. 내 몸땡이와 어떤 사람 막 그런 얘기해요. 그 좀 농담으로 그런 이제 만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저 여자를 꼬셔서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악한 속마음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이제 만화에 적힌. 내가 저 여자를 꼬셔서 결혼해야지. 난 저 여자를 사랑하진 않아. 하지만 꼬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꼬셔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 남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진 않지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하게 계속해서 속여야지. 근데 나이 들어서 하얀 머리가 됐어요. 그 손을 꼭 잡고 아내 손을 다 같이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이 아내 손을 꼭 잡고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을 너를 속였어. 나는 너를 사랑하진 않지만 평생 너에게 잘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연기를 했다. 난 널 평생 속였어. 90살 돼가지고. 자, 이건 속인 겁니까? 진짜 사랑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한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그 삶이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속이고 내가 연기로 잘해줘야지 했지만 그거를 평생 하셨으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거짓말할 수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노홍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 거짓말을 평생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입 바른 소리 거짓말인데 평생 할 수 있어. 그런 누가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평생 할 수 있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건 하나님 입장이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도 이제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입으로만 믿어요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아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게 하기 위해서 정했대요. 그래서 쭉 있어요. 쭉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쭉 얘기하고 결론에 밑줄 치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는 뭔 뜻이에요? 넉넉히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날고기는 이 세상 무슨 권력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나 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자, 이게 티켓이 아니라 이게 실시간입니다. 머물고 있다면 죄를 저질러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넘어져도 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아이, 넘어졌어. 나 넘어졌어. 다쳤어. 집에 못 가. 이제 끝났어. 나 죄 지었어. 끝났어. 이러면서 딴 데 가요? 내가 죄 지어도 어때요? 집 가서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고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방향성입니다. 이 티켓이 아니라 똑딱이 스위치 온오프가 아니라요, 방향성인 거예요. 그럼 이런 방향성이 확실하면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을 줬다 빼앗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줬다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까지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자는 취소라는 개념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랑 결혼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마귀 새끼가 그거를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틈을 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들어갔다면 그거는 터치가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마귀가 계속 고소할 수는 있어요. 고소. 하나님 왜 죄 지었는데요? 당신 자녀라고 해놓고 얘 이렇게 죄 짓던데요? CCTV 돌려보세요. 얘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호박씨 까고 있구만. 그렇게 마귀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네. 되게 대변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커버 쳐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점점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그 영상에 질문을 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자기 느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질문, 어떤 그 미국 교회인데 어떤 뭐 10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지긋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귀엽게 질문하는 거예요. 미국 애기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너 성경을 읽고 싶니?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니? 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네 하는 거예요. 그 꼬마이가.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무슨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막 요거 하면 구원받았고 요거 뭐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와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는 죄인임이 느껴집니까?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짓는 게 즐겁습니까? 죄 지어도 이제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으니까 계속 시원하게 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죄 지을 때마다 후회가 되고 슬프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았다는 생각에 죄송하고 슬픔이 찾아옵니까? 만약에 당신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잠깐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뭐 밖에서 그냥 살아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죄를 지을지언정 예수님께 죄송하고 마음 아픈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애통이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고요. 그게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자기 혼자 나 이제 구원받아요.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바깥에서 볼 때 그 사람들 어때요? 이상하다. 가룟 유다 믿었는데 구원이 취소됐구나.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구원이 취소됐나 보다. 이상하다. 나병 환자 10명 다 예수님이 그거 치유해 줬는데 치유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질병이 나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근데 취소됐나 보다. 9명은.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원래부터 믿은 적이 없거든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너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이 나 죄 지으면 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반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해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